오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가랴 12장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의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었다면,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메시아의 죽음을,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애통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면, 오늘 13장은 그 이스라엘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연단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스가랴는 그 당대의 이야기보다 더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를 보며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그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넘어 정말로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겠다. 그것이 스가랴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쭉 새벽 기도를 해오면서 읽긴 했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은 좀 어렵긴 합니다. 이 묵시라는 게 어떤 부분은 환상이고 어떤 부분은 막 노래로 부르고 어떤 부분은 함축시켜놨기 때문에 스가랴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 스가랴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겁니다. 이 열린다라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더러움에서 씻겨내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정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가 와서 말씀 전하고 부흥운동도 하고요, 나중에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긴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일정 부분 이야기도 있지만, 스가랴가 더 멀리 본 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루실 그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가 멈춥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누가 삶의 주인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이 쫓겨날 것이다. 물론 완성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시면 와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말씀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고 시작되었다. 자,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구약 성경이 계속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더 나아가 7절에 보면 목자의 죽음에 대한 흩어지는 이야기를 잠시 설명해 놓습니다. 가라, 깨어 내 목자를 치라. 어제도 그를 찌른 후에 애통하듯,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일부 미리 예언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7절도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 군인들이 와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배반한 후
제자들이 다 흩어지죠. 바로 그 부분을 묘사한 것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알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흩어지는 거죠. 목자가 흩어지는 겁니다. 목자가 분명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는 여기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목자. 자, 그분이 우리 위해 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그 남은 자들이, 자, 여기 보면 8절에 3분의 1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9명 중 3명 이런 뜻이 아닙니다. 3분의 1, 그럼 벌써 3분의 2가 다 멸망당한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 이런 뜻인 겁니다. 남은 자들, 분명히 남은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결심한 자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들을 하나님이 남겨줬는데 9절에 보니까 어디로 던집니까? 불 가운데로 던집니다. 자, 그 이유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연단할 것이다.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자,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숙제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무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따금씩 종종 안 주셨으면 하는 연단과 고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왜?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지난 주일 오후에 저희 교회 오셨던 선교사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왜 그렇게까지? 그 아이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저는 그날 좀 같이 왔으면 했는데 너무 장거리를 와야 되니까 선교사님의 아들 좀 오기가 어려워서 같이 못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정말 잘 자라고 크고 있는데 그 지나간 시간에 그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신 그 은혜는, 바울의 말을 좀 빌려 인용하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참 견디기 어렵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신약 시대에 복음을 전하며 당했던 이 고난들 참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어렵고 힘들고 연단받는 순간들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연단한 후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냥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도 주님 이름 부르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 참 그렇지 못합니다. 좀 어디가 힘들고 어디가 좀 아프고 어디가 좀 무너질 때 그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듣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고난과 연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스가랴를 이런 관점에서 또 이해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참 목자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특별히 어떤 순간에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온다면 주님 믿음으로 연단받고 정금과 같이 빛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노래는 좀 못하겠는데요, 그 유명한 찬양이 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단 받은 후 그 백성을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스가랴가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며 그 날에 구속의 은혜가 열릴 것이다. 분명히 악이 멈추고 우상 숭배가 멈추고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목자가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 예언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쉽지 않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연단을 통하여 금같이 변화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며 힘을 내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직 은혜만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며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 깨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군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군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서로 기도합니다. 힘이 없고 약하고 아프고 문제를 만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나의 문제로 여기며 같이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힘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평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힘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